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을 먹으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방해하는 7 족속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7 족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내 삶을 약탈하는 7 족속 이랬는데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걸 먹고 마시고 누리길 원하시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7 족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근데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7 족속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치게 하신데 그들을 진멸하고 나아갈 때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7 족속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가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은요 공포와 두려움을 줘요 우리에게. 그리고 악몽과 우울증, 거짓 속에. 헷 족속은요 가나안의 크고 강대한 민족으로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기 문명 안에서 성장하여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민족이었죠. 그래서 악몽과 우울증, 거짓과 속이는 말로 영적인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봐야지 되는데 내 눈에 보이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헷 족속이 더 크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많은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그렇게 오해하게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하니까 그 영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만지니까 그 영들이 우리 가정을 방해하고 우리에게 틈타지 않느냐. 이거는요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제가 닫아야지 됩니다. 만왕의 왕 대신 유일신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너희는 가서 그들을 진멸해라.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랬다면 어떻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가나안 7 족속은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에 보니까 헷 족속을 바라보니까 강대한 민족으로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어때요? 두려움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악몽과 우울증과 거짓 속임에 빠지게 되어주는 거죠. 이 7 족속을요 가나안 땅의 7 족속 밖으로 적용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7 족속, 내 안에 이 가나안 족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습니까?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강한 것처럼. 여러분 사단의 존재는 인정해야지 돼요. 사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단은 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자기가 힘이 센 것처럼 합니다. 근데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사단의 모두 결박을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강한 척 할 뿐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우리를 못 죽여요. 근데 왜 죽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죽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을 믿지 아니하고요 나타나는 어떤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지 돼요. 여러분 한 상으로 내가 어떠한 것을 봤다 할지라도 그 한 상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으로 조명이 되어져야지 돼요. 제가 축사를 한참 할 때 계속 이렇게 축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목을 막 딱 이렇게 틀어잡고 있는데 초창기라서 힘 빼 하면 됐는데 그 말을 못했어요. 그때 몰랐어요.
억지로 계속 막 축사만 하려고 하는데 막 자기 목을요 막 이렇게 틀어 잡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래서 막 내가 핸드폰으로 뒤에 이게 청바지 입고 하고 있었는데 전화해가지고 윤정원 사가 본당에 있었거든요. 윤정원 빨리 와봐라 이러면서 이제 막 하고 있었는데 순간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 떼 이 소리를 그때만 해도 그런 명령을 안 할 때였어요. 근데 축사하다 보면 힘 빼 하면 힘 빠지거든요. 근데 막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계속 축사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죽음의 영 멈춰.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딱 선포하는데 손이 딱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너무 신기하다. 자기가 억지로가 아니라 손을 떼려도 안 떼지더라는 거예요. 영이 자기를 꼭 잡고 자기 목을 막 조이는데, 근데 전도사님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는 순간 자기 손에서 힘이 쏙 빠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요 영들은 꼼짝 못합니다. 내가 열어놓으면은요 계속해서 열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 줬으면 누가 줬습니까? 사단이 주던지 내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안 줬다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크게 잡기보다는 사단이 주는 것들을 크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거죠. 공포와 두려움으로 유혹하여서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해족속이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요 두려움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려움의 영은요 상대방에 누가 축사해 주는 것보다요 내가 쫓아날 때 가장 빨라요. 두려움이 올 때 너 두려움 내가 예수 이름으로 파산하라 떠나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고 선포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 있을 때요 두려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는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 이 두려움의 영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한참 축사할 때 제가 조금 축사할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구나 그걸 느꼈어요. 어떤 청년이 이제 기도받으러 왔는데 자기 집에서 감당이 안 됐어요. 막 문도 때려 부셔버리고 막 사람들이 7명이 잡아도 막 힘이 얼마나 센지 사단이 그렇잖아요. 그런 형제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형제가 왔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느껴보셔야지 돼요. 힘으로 집사님들이 다 틀어잡았는데도 안 돼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멈춰 하는데 그대로 딱 뻗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계속 이제 축사하고 하면서 나중에 자기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때 이 형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한테 전신갑주를 계속 입혔었거든요. 그 구원의 토구를 쓰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날새고 예리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고 막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얘가 그런 거 손만 얹고 있으면 제정신이었거든요. 이제 영들이 활동을 못하니까 그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전사님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전에는 전사님 무슨 영 나가 없나 나가 무슨 영 나가면 다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신갑주를 입히는데 그것은 너가 해라 주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네가 해라.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가지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자기가 입는 거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그 순간에 당황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래 네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네가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돼 하고 집에 가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내가 취하고 내가 입어야 될 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그때
밤새 제가 축사를 해주고 집에를 가고 부모님한테 인계하고 갔는데 한 4시쯤에 갔는 것 같아요. 새벽 3시쯤에나 이때 가고 그 토요일이 교회 뭐 결혼식도 있고 좀 행사가 많은 날이었어요. 그러고 막 또 자고 있었는데 7시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나오라 그래서 귀찮다 이거 너무한 거 아이가 이러고 우리 남편이 국률이 많아요. 하지는 않는데 국률은 많아요. 내가 투덜투덜하면서 나 잠 못 잤는데 자야지 되는데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는 거. 그래가지고 또 나가가지고 축사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고 나서 그때 그 형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요 어떠한 영들도 건들지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겠어요? 없지. 주님의 것이 조금 있는 거죠. 아,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축사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어떠한 영들도 틈 못하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요 당당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막 오고 힘센 자들이 오고 하는데 왜 여자인데 저 연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두려움이 있죠. 근데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사할 때 조금 더 담대했어요. 그리고 모르면은 용감해요. 상처 있는 사람들은요 상처가 뒤에서 잡고 있어요. 제가 마산에 한참 사역할 때 저하고 같은 평신도 사역하는 집사님 있었는데 그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 저희 목사님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 그러니까 요 둘이는요 술 먹은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막 야단 맞고 했던 이런 상처가 있어서 술 마시는 사람 보면 그 상처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 안에는 술 먹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못 봤잖아요. 술 먹은 사람을. 그러니까 담대한 거죠. 근데 예배 시간에 그 어떤 집사님 아니었죠. 성도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그 목사님을 죽일 거라고 칼을 들고 왔어요. 정말로 칼을 들고 왔어요. 칼을 들고 와가지고 다 끌어와가지고 오는데 제가 술 먹어도 못 봤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만 나타나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술 먹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상처가 올라온 거죠. 근데 저는 뭐 술 먹은 사람을 못 봤으니까 가가지고 제가 딱 갔어요. 집사님 칼 내놓으세요. 그래서 남자들도 쭉 다 있는데 다 무서워서 발발발 떨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집사님 칼 주세요. 하니까 싹 얼굴이 바뀌면서 있잖아요. 이게 사단이 잡았던 게 풀렸던 것 같아. 살 바뀌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칼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뺏었어요. 우리 남편 나중에 니 다치면 어쩌려고 여자가 돼가지고 뭐 칼을 달란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가득 채워질 때요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쳐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두려움이 여러분을 이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두려움의 영을 여러분이 물리치셔야지 돼요. 그때 담대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해쪽 속에 하는 일들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르가스 족속, 우상 숭배죠. 미신, 혼돈과 무질서, 부패, 타락의 상징입니다. 육신에 속한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요 땅에 속한 자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용납하게 되어지면은요 게을러져요. 그래서 뭔가가 내 남편이 돈 벌러 가야지 되는데 일도 안 하고 게으르다. 그럼 기르가스 족속에 이 영이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게으름이 찾아오고요 중독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우선순위를 놓치게 하는 거죠.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에게 망령된 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장자권의 소중함을 모르고 야곱에게 팔아버린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뭔가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 영을 쫓아내고 지혜와 분별력을 구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진리를 알아야지 우상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는 어떻습니까? 우상숭배의 영은요 함께 움직여요.
음란과 가난의 영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음란으로 빠지게 하고 저 가난하게 하는 거죠. 이게 우상의 영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발람이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랬잖아요. 발락이. 근데 발람이 저주합니까? 저주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발락에게 깨를 하나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해야 저주가 안 통한다.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죄를 지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이 그거 아닙니까? 음란하게 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음란에 빠지게 하는 거.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음란의 영, 아니 우상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상의 영이 하는 것은 음란과 가난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이 우리는 이 우상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는요 고상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요 탁월하게 생각하고 자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과 판단, 자랑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독하고 쓴 말은요 쓴뿌리에서 나오거든요. 말이 독한 사람이 조금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그 안에 어때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쓴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은요 자기 스스로는 고상한 것 같은데 그리고 자기가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자기 자랑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다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입술의 자랑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자랑하고 나아가는 거죠. 시편에도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악인은 자기의 마음을 자랑하는데 여호와는 아첨하는 혀와 입술을 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희족속이죠. 희족속은요 생활의 염려와 삶의 안위를 걱정하는 거죠. 세상의 쾌락과 향락으로 세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나아가는 거.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데 계속 이 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계속해서 걱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으로 물들게 하는 게 바로 희족속의 영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도록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반응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계속해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부수족 속이에요. 거절의 영입니다. 억압과 증오, 원망, 불평을 상징하죠. 다윗과 솔로몬이요 건축한 땅이 여부수족 속의 땅입니다. 제사함을 받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짓밟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며 마음의 성전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성전 안에 성벽이 세워져야지 되거든요. 그래야지 악한 것들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억압과 증오와 원망과 불평 계속해서 내 안에 거절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을 때 마음의 성전의 벽이 세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를 원망하든지 그건 하나님께 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총체적인 삶이 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이끌어가고 계셔요 지금. 근데 중간에 내가 원망하는 거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은 또한 어리석은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세워가길 원하시는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내가 내 스스로가 생각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있다면 이거는 어리석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안 믿죠?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에 가셨어요. 예, 전혀 아닌데. 제가 집에만 있는 스타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안 나오니까 저를 이끌어 가실 정말 강력하고 독한 그 목사님을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근데 저는 지도자를 잘 만났어요, 항상. 지금 저희 양결 담임 목사님도 최고의 지도자시죠. 근데 제가 마산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분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점잖으신 분이면 저를 그렇게 못 이끌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인간 뭐라 해야 되죠? 인정사정 안 봐주시는 분. 예, 인정사정 안 봐주시는 분. 자기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냥 살아요. 가지도 않아. 우리 북바지방에 방 하나에 북바지방이 제법 크잖아요. 자기 옷이 다 걸려 있었어요. 가지도 않아. 토요일에 그냥 저랑 복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면 자기 집은 멀었거든요. 좀 시골 우리 집에 살아요. 그럼 우리 침대 하나 내주면 거기서 살고 제가 평생에 주일 아침은 금식한다 했는데 그분이 딱 있으니까 금식할 수도 없고 아침에 밥 해주고 얼마나 바빠요. 근데 그분이 저를 그냥 강하게 이끌었던 하나님은 나를 아셨던 거죠. 그리고 그냥 곱게도 말 안 해요. 어디 백화점을 싸돌아다니고 앞에 시장에 있는데 그리고 파출부를 쓰면은 손목대기 잘라버릴 테니까 이런 말을 써요. 그 지금 생각하면 지가 내 동생인데 밑에인데 내가 왜 말을 들었나 몰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이끄신 거죠. 그리고 같이 이제 백화점에 이렇게 나가면은요, 자기는 그때만 해도 지금은 막 이게 주워 먹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시식코너. 그때만 해도 시식코너 없었거든요. 근데 쪽팔리게 왜 자꾸 주워 먹는지 몰라요. 제가 뒤에 가면서 그거 다 샀어요. 주워 먹고 다니니까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양복에다가 운동화 지금은 멋이에요. 양복에다 정장 입고 운동화 신잖아요. 그때만 해도 양복에는 구두여야지 되잖아요. 제가 지금은 막 초라하게 그랬는데 그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가 안 맞으면 좀 쪽팔려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같이 백화점 이렇게 가가지고 뭐 사러 가재요. 그럽시다. 가잖아요. 그러면 아니 차 타고 갈 때 이야기하면 되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딱 그래요. 왜요 집사님 나하고 같이 있으니까 쪽팔립니까? 사람들 있는데 뭐하러 그 소리 할 거예요. 가냥하니 모르고 있으면 돼. 모르는 척하면 될 건데 일부러 다 내 자아를 죽이려고 있잖아요. 나를 쪽팔리게 하려고. 정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그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내 자아를 죽이게 하려고. 저를 보니까 저 여자가 어떻게 깨질까. 어떤 사람 뭔가에 아픔이 있는데 남편도 잘해주지, 경제적인 여유도 있지, 집안에 뭔가가 문제도 없는 것 같지. 그러면 또 열심히 안 해야지 되는데 열심까지 하지. 저 여자가 깨지겠나, 저 여자는 안 깨지겠다. 저를 보는 순간 정말 그랬답니다. 근데요, 제가 그 정도로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제 자아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였어요. 그 전도사님이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집들이를 하는데 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서빙을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분이 그때만 해도 저희 장로님이 집사였는데 저는 담배를 끊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담배 내 앞에서 안 피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끊었다고 사탕을 먹는 사람은 담배를 안 끊었구나 정리를 했어요. 내 앞에서는 계속 사탕만 먹으니까 이제 담배를 못 피니까 사탕을 먹었던 거죠. 근데 그냥 서빙하고 있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한 번 갑자기 강 집사 담배 핀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담배 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내 자존심이, 그러니까 우리의 남편의 영혼의 국률함에 내가 없었어요. 너는 예수 믿어야지 돼 해가지고 교회는 나왔는데 저희 남편이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간다 하고 따라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누라가 무서워서 나온 거죠. 뭐. 그래서 교회는 다닌 거예요. 근데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근데 그냥 온 거야. 근데 담배, 교회 나왔으니까 담배 끊으라 하니까 억지로 그냥 끊은 척 한 거였죠. 근데 저는 몰랐던 거죠. 근데 어떤 집사님이 강 집사 담배 핀다 그 말이요, 저를 때리는데 내 자아가요 와르르르르, 그 자존심과 있었던 그게 아르르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니는 바뀌어, 내가 손가락질했는데 주님은 저한테 손가락질, 아니 네가 바뀌어야지 돼. 네 남편이 변하는 게 아니라 네가 변해야지 돼. 주님은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자아가 무너졌는데 곧 쓰러질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근데도 얼마나 교만한지요. 자연스럽게 그냥 서빙하고요. 그리고 아무 일 없는 척하고 새벽 1시가 넘어서 마쳐가지고요 운전하고 오는데요. 저희 집에서 한 30분 거리였거든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주여 떠나서서 내가 죄인이라,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 안에 있잖아요. 자아가 하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저희는 친구로 결혼했기 때문에 누구야가 이렇게 잘 됐어요. 그래서 말도 반말도 하고 남편의 말을 뭐 그냥 발뒤꿈치에 대처럼 여겼던 거죠. 근데 제 자아가 하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2시쯤에, 새벽 2시쯤에 도착해가지고요 딱 갔는데 저희 남편이 소파에서 TV 보고 있더라고요. 영화. 그때만 해도 비디오 있는 시절에 비디오 광이었거든요. 영화에 배우 누구 나오면 어떤 영화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아하니까 밤늦게까지 비디오 보고 하면 제가 또 얼마나 씨부럽겠습니까? 뭐 잠 안 자거나. 2시에 집에 들어온 여자가 나쁩니까? 집에서 비디오 본 남자가 나쁩니까? 제가 더 나쁜 거죠. 뭐 처리한다고 밤늦게 오죠. 산깨도 간다고 새벽에 들어오죠. 애들은 맡겨놓고 네 늦게 오면서 집에 와가지고 비디오 보면 이 시간에 성경은 안 보고 비디오나 보고 뭐 그래가지고 되겠네. 근데요 그 순간에 집에 딱 들어오는데 성령님이 차에서부터 저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주여, 내 남편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로소리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제가 들어가니까 잔소리를 해야지 되는데, 잠도 안 자고 지금 많은데 이래야지 되는데, 제가 저희 남편한테 갖고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미안하다. 정말 나 때문에 여보 그렇다면 정말 미안하다. 그때만 해도 접대용 재떨이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떨이를 갖다가 여보 담배 피우세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반말하고 하던 애가 갑자기 막 존댓말을 하면서 저한테 미안하다 하니까 얘가 어디서 약을 먹고 왔나, 얘가 이런다. 막 머리는 돌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보 담배 피우세요. 그리고 여보 교회도 오기 싫으면 이제 안 와도 됩니다. 근데요 마당밤 밟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그거는 내 마음이다 이러더라고요. 교회 가는 거는 조금 믿음이 들어갔던가 봐요. 그래서 그거는 내 마음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가 머리를 돌렸던 거예요. 저 여자가 왜 변했을까? 저 여자가 어디 가서 변했을까? 계속 머리 돌렸던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그때 제가 초등부 교사할 때였는데 우리 초등부에 당신은 보조로 들어와라 하니까 보조하겠대요. 그리고 보조 들어오면 우리가 양육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1시간 복음적인 메시지를 듣고 막 1시간 기도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또 우리 이제 우리가 모여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오래 걸렸어 그날따라. 내가 여보 2시간 정도면 돼 하는데 3시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나가버렸어. 우리 남편이 하다가 길어지니까. 그래 집에 갔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랬던 것 같아. 저 여자 가가지고 중간에 왜 쪽팔리게 가느냐 이렇게 잔소리할 줄 알았던가 봐요. 근데 내가 가가지고 여보 너무 지루했어요 하니까 저기 약 먹었나 또 한 번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관계가 되지다가 우리 집에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우리 그 전사님이 타이밍을 잘 잡아요. 그래서 종교인을 잘 깨우는 분이었어요. 탁월한 은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다 집사님 넥타이 좋네요. 그러면서 그래 집사님 집에 한번 가면 짜장면 한번 사주실래요? 이러니까 제 남편이 엉겁결에 말이 빠르니까 사단한테는 틈을 안 줘야 되거든요. 틈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 우리 집에 오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답을 받았잖아요. 예 그럼 내일 가겠습니다.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라 했는데 남자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그분이 성탄 입은 날이었어요. 12월 24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면 같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가운데 그 사람을 앉혀놓고 손잡고 기도하고 막 양쪽에 공세하고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거의 다 깨졌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여호와의 날이 임한 거죠 그날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막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엉엉엉엉 대면서 우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눈물만 흘리면 되는데 저희 남편은 콧물까지 꼭 그렇게 추접스럽게 흘리더라고요. 막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날에 임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오만 목사님들 얼마나 모셔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성령이 강권적으로 사로잡으시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졌게 안 믿어졌게요? 믿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사로잡은 거죠. 그러면서 그날로요 담배를 확 끊어버렸어요. 근데 중간에 일주일쯤 되니까 금단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다시 한번 피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담배 때문에 내 아내한테 얼마나 구박을 당했는데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안 피웠다더라고요. 그 길로 끊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한 번씩 그러거든요. 교회에 누구누구 이렇게 지나다 보면 뭐 집사님들 새로 오신 분들 담배 필 때 있잖아요. 누구누구 담배 피더라. 여보 그 사람은 당신만큼 안 피웠다. 당신은 교회 5년 동안 피웠다. 맞네 그러거든요. 자기 자신은 모르거든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셨던 거죠. 어디 하다 여기 갔지. 예, 엉망은 어리석은 죄라고 했죠. 하나님이 플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삶을 이끌어갈 때 저는 초점이 계속해서 내 남편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변하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제 남편을 놓고요 밖에서 하나는 울었을 겁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네가 변해라. 네가 변해라. 하나님 내 남편 변해야지 됩니다. 근데요 그것 또한 내 자아였어요. 너는 내 남편이니까 변해야지 돼. 남편의 영혼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 자존심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안 쓰고요. 제가 알았습니다. 야, 하나님은 안 쓰고시구나. 입으로만 하는 거 안 쓰고시구나. 내 심령 안에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남편을 바꿔주셨어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다 변해도 내 남편은 안 될 것 같네요 하는데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면서요.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때마다 주님이 계획이 있다. 네가 바뀌어라. 그 다음이 네 남편이다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 삶을 이끌어 나아갈 때 제가 사람 앞에 서는 거 두려워하고 하니까 단계별로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게 하고요. 한 사람 앉혀놓고 양육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초등부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어른들 앞에서 설교하게 하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단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시점 가운데 여러분도 어느 시점에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고통스러운 시점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역의 어떠한 소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낮은 땅이라는 의미로 낮은 자존감과 경제적 실패와 조주를 상징합니다.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그냥 실패만 이야기해요. 실패만.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어려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부정적인 거죠. 이 영들이 그렇게 해요. 계속 무엇을 해도 너는 안 돼.
무엇을 해도 너는 안 돼. 안 되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만몬의 영,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요 정체성을 훼손합니다. 가나안을 몰아내는 것은요 낮은 자존감을 바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요 사람을 멸시천대하는 것이 가나안의 영이 하는 짓이에요. 사람은 존귀한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계속 천대하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스바냐 3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셔요. 근데 이 영이 사로잡고 있으면은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안 돼, 안 돼. 실패 쪽으로만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입니다. 강활한 시골이라는 뜻으로요. 시골은 울타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절제하게 살아가게 해요. 성벽이 무너져서 분노, 혈기와 짜증, 신경질이 미움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완고하고 자기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 족속을 내몰아야지 되는 거죠. 잠언 25장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랬습니다. 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로우시니까. 그래서 우상 밑에 역사한댔죠. 음란과 가난의 영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하면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아는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골림돌을 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더라. 스스로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이민족 음란이 얼마나 가득해요. 동성애가 말이나 됩니까? 동성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지금 퍼지고 있는 거 이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동성애는 땅을 더럽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뭐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이잖아요. 이거는요 스스로 지금 우리나라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이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눈에 가시와 옆구리가 돼서 찌른다 그랬어요. 민수기 35장 5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한참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 안에 있는 이 영, 7족속을 쫓아내지 아니냐면 이게 내 눈을 찌른다는 거, 눈에 가시가 되어지고 그리고 옆구리를 찌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썩어져가는 구습들과 인간의 죄성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해결해야 할 죄의 쓴뿌리라는 거예요. 쓴뿌리. 하나님은 반드시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적당히 남겨두며 또다시 뿌리를 내리고 내 눈에 가시가 되고 내 옆구리를 찌르며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영적 전쟁하여서 7족속을 진멸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진멸해야지 되는가? 신명기 7장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조금씩 몰아내라고 하죠. 한꺼번에 팍 몰아내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그곳에
들짐승이 번성하여서 오히려 너를 해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옛사람이 욕심 때문에요, 유혹을 받아서 잠식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과 욕심이 함께 역사합니다. 이것들이 나간 곳에 들짐승들이 번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랬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셔서 빠져나간 곳에 어떻습니까? 채워 넣어야지 된다네. 채워 넣어야지 돼요. 빠져나가고 채워 넣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저는요, 전에 예배 안 드린 사람은 축사를 안 해줬어요. 저희 청년들 중에 힘든 애들이 저 축사해 주세요. 주일 예배 네 나왔어 안 나왔어? 주일 예배 안 나오면 축사를 안 해줬어요. 그게 너를 위한 거야. 채워지지는 않고 영들만 빼내면 그 자리에 더 악한 것들이 들어간다는. 그럼 감당이 안 된다. 들짐승이 번성하여서 더 해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한 자리에 반드시 채워 넣어야지 돼요. 근데 채우는 거는 어때요? 본인이 해야지 되거든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예배죠, 예배. 강력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빨리 회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벌써 예배가 강력하잖아요. 저희는 30분 예배하거든요. 아니 30분도 더 하나? 그렇죠? 더 하네요. 40분 안에 40분. 10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찬양하니까 40분을 그냥 찬양 예배만 하요. 그때 사람들은 모르지만은요, 영적인 청소가 일어나요. 그래서 강력한 예배 가운데 영들이 총산. 근데 사람들 그걸 못 느껴요. 그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의 강력한 말씀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심령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조금 빨라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가 10시 30분에 시작하면 1시 다 돼서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말씀을 들으면서 영들이 정리되어지고 찬양과 예배하면서 영들이 정리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잘 못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고 축사가 되어지고 예배하고 축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서서히 내 안에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막 축사만 냅다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축사 전에 해달라면 지금은 제가 축사를 많이 안 해요. 우리 축사부가 있으니까. 근데 네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예배 안 왔는데 아니 축사 안 해줘. 네 예배 참석해야지 돼. 참석하고 말씀 듣고 올라온 영들을 빼주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죠. 예배할 때 영들이 드러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축사로 빼주는 거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내 영이 건강해지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풍성한 삶은요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대적하여서 몰아내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성화의 노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으로 주님을 섬기며 온전해지기를 힘쓰고 나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쪽 것만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대가지불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저도 가장 안타까울 때 저희 사역이나 이렇게 풀어내면은요 저희 담임 목사님을 부러워하시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막 그쪽에 막 초점 맞출 때가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볼 때 우리 교회를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말씀 안에서 씨름했던 세월들, 그래서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해서 성도들에게 먹였던 세월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면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도들이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씨름했던 세월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뭐 20년을 같이 했으니까 목사님이 그 가정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서서 이끌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성장시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는 안 하고 그냥 당장에 나타나는 것만 이렇게 바라보고 평가하려고 할 때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거, 내 안에 있는 7 족속을요 철저히 몰아내되
빠진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 넣음으로 인해서 내 영이 강건케 되어질 때 잠식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들의 활동 원리가 있습니다. 영들은요, 은밀하게 활동합니다. 아말렉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약한 자들을 뒤에서 공격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알아요.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바라보고 저거 어떤 부분에 욕심이 있네? 거기에 미끼를 딱 던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은밀하게 그를 하나하나 잡아. 제가 교회에 어떻게 하면 안 갈까? 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했을 때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사단이 막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저희 남편을 전도하는데 말 안 들어요. 곧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수요일부터는 비상이었잖아요. 수목금 이때 싸워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핑계대고 네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러거든요. 그래서 수요일부터는 그냥 더럽고 안 입고도 그냥 참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에 여보 일어나.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여보 일어나 교회 가야지. 응 알았어. 한 대 때려버리고 싶어요.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응 알았어가 안 일어나는 거죠. 네 지옥 가도록 나보다 버릴까 이런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래도 있는 애교 없는 애교다. 여보 늦잖아 빨리 일어나. 꼬시가 응 그래 일어날게.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그 꼬셔가지고 또 교회 데리고 가면 어때요? 졸고 앉아있네. 말씀은 안 듣고. 천불납니다. 천불나. 뒤에서 이 사단이 은밀하게 말씀 들으려고 하면 부채질 해가지고 조루모게 하고 또 가려고 하면 오만 핑계대고 하고. 그래서요 그 수요일 이후로는요 어떤 말을 하든지 제가 처음 데리고 다닐 초창기에 여보 이거 해주면 안 될까 그렇게 하고 꼬셨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역전을 했잖아요. 저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네가 여지껏 참아주고 기도해줘서 감사하다. 그 뒤부터 제가 해방과 자유를 누렸잖아요. 이 형들은 그래요. 도둑과 같은 존재예요. 도둑이 뭐 강구하고 옵니까? 은밀하게 오죠.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딱 맞게 미끼를 던져서 그냥 나가지 못하도록 이끄는 거죠. 그렇게 은밀하게 영들이 활동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혼미케 해가지고 말씀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계속 막고 있어요. 근데 그걸 뚫고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쏙 들어가면 그때는 역전되어지는 거죠.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영들을 분별해내야지 됩니다. 두 번째는요 동일시합니다. 이 영들의 활동이 우리 안에 숨어서 그들이 준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인 것처럼 속삭인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내 편이에요. 내 편. 정말 내 편인 것이 아니라 내 편인 척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 안 할 것 같지만 그렇죠? 누구를 용서하는 것 같으면 사단이 그래요. 나한테 속삭이는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뭐 우리 요가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스텝 중에 누구 윤정권 사나 저 뒤에 있는데 내가 윤정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사단이 그래. 걔 못됐어. 만약에 윤정이하고 나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단이 내 편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 걔는 못됐더라. 그래서 속삭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때요?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사단이 내 편이니까. 근데 썩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사단은요 나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나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조명해 주셔요. 하나님은 나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조명해 주세요. 근데 사단은 어때요? 내 편이에요. 내가 저 사람 너무너무 밉다.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오면 그래 걔는 이렇게 하니까 미워 하면서 내 편을 딱 들어줘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내 인격과 결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단이 나에게 말했는데 내가 한 것 같아. 내가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사단이 결탁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악한 영과 나를 분리시킬 때 악한 분노의 마음과 충동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기분 나쁠 때 한번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많아요. 기분 나쁜 너무 어떤 사람과 관계 기분 나빴어. 갑자기 굉장히 너무 기분 나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은요 전화로도 기분 나쁠 때가 많아요. 전혀 모르는데 사람이 와서 전화에다 대고 막 하면 영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하고 조금 이렇게 풀고 나면 내가 왜 기분 나빴지? 영이 틈탄 거예요. 잠깐의 마음이 상할 때 영이 틈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고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방언을 한다든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영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어때요? 기분 나쁠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기분 나빴네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영들의 활동입니다. 그다음에 영들은 어떻습니까? 합리화시킵니다. 합리화. 그들의 상황에 맞게 역사하면서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속삭이는 거죠. 부드럽고 은밀하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 네 억울하지 이렇게 해요. 억울한 것 같거든요. 억울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 그럼 사단이 합리적으로 와서 그래, 네 억울하지. 그러면서 분노와 오난을 품도록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시므온과 레위 아닙니까? 혈기 분노로 인해서 그렇죠. 자기 동생을 강간당한 거잖아요. 세겜에서.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합당하죠. 그러면 화가 나 있을 때 사단이 편이에요. 그래, 걔네들 네 죽여버려요. 네 힘 있잖아. 네 동생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당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강간한 세겜만 죽여야지. 그 성읍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면 되겠습니까? 근데 합리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그래요. 남편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그래,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사단이 네 남편이 요렇게 했으니까 니도 그렇잖냐. 니는 합당한 거야. 계속해서 내 편이 되어져서요 속삭여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단의 속삭임인 줄 모르고 그냥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있습니다. 친구처럼 다가올 때도 있어요. 사단은. 그래서 내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다 속는 거죠. 우리 안에서요 매일 일어나는 세 가지의 영적 싸움터가 있습니다. 생각의 싸움터에서 악한 영이 하는 일요. 하나님처럼 영들도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뜻을 말할 수 있어요. 조주의 말을 통해서, 가족과 친구, 이웃, 또 무당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조주의 말들을요 우리 가운데 심어 놓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조금 분별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사무실에서 받은 거예요. 말씀하세요. 했더만 이분이 자기는 옛날에 우리 어른들 있잖아요. 왼쪽 귀가 가려우면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욕을 한다 그러죠. 그리고 오른쪽 귀가 가려우면 칭찬한다고. 그렇죠? 처음 들어봤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좀 처음 들어보는가 보네. 옛날 어른들이 왼쪽 귀가 가려면 누가 내 욕을 하는가 보다. 왼쪽 귀 가렵다.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은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상담한 게 그날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말씀을 줬대요. 근데 교회 지도자에 대한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문자로다가 목사님한테 그거를 보낸 거예요. 메시지를. 근데 보내고 나서 있는데 왼쪽 귀가 가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좋은 마음으로 보냈는데 왼쪽 귀가 가려우니까 목사님이 그 문자를 보고 지금 자기를 욕하고 있다. 오해한 거죠. 그런 일 이상하죠, 여러분? 좀 바보 같잖아요. 근데 그 바보 같은 짓을 우리도 하고 있다니까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날 그랬어요. 우리 부목사님한테 내적 치유 강의를 준비하는데 예하로 써먹어야지 되겠습니다. 아니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쏟고 있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에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죠. 그리고 막 그때 어떻게 상담하고 전화 끊은 적이 있거든요. 아니 지금의 어느 시대에 그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왼쪽 귀, 오른쪽 귀 가려면 진짜. 근데 그게 잘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무시하세요. 사단이 계속 장난칩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뭔가를 보냈는데 오른쪽 귀가 가려우면 자기가 기분이 좋고 왼쪽 귀가 가려우면, 근데 그런 삶을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네, 지금 시대 2000년대 그 속임수 가운데 쏘가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귀가 가려울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자기가 그거를 믿고 있으니까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분리시키려고 계속 왼쪽 귀를 건드렸겠죠. 그러면은 계속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날 오후에 전화가 왔거든요. 아침에 그 문자를 보냈는데 자기 목사님이 그거를 보고 자기를 오해한 것 같다고. 자기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게 쏟고 있는 거죠. 이게 저주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쏟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쏟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지 마시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 제안이 어디에서 온 것인 줄 아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단이, 그렇죠,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서 말하는 거죠. 제안하는,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할 때 다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매일 무언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요, 저 사람을 미워하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트에 갔는데 저 물건 하나를 집어넣어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고 집에 들고 왔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참소하는 거죠. 너는 나쁜 인간이야. 네가 그럴 수 있어? 너 좋아질 수 있어? 그리고 정죄감에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더 쉽게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된 상상력을 이용합니다. 무서운 일을 연상하게 하고요, 일어나지도 않을 비참한 일을 상상하게 하는 거죠. 안 일어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대잖아요, 그렇죠? 염려하는 것 가운데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우리가 염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상상은요, 우리의 감정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제가 뒤에 누가 앉아있지? 음이야? 시간을 잘못 계산했어. 내가 예배팀한테 9시래 했는데, 그쵸? 우리 조모임 하기 때문에 9시 전인데 아마 9시에 내려오지 싶네. 지금 다른 기도회 인도하고 있고. 혹시 예배팀. 부정적인 상상은 우리의 감정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어내는 거죠. 생각의 영역에서 역사하는 영을 물리치는 방법은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딱 입에 넣었는데 상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딱 뱉어내죠. 생각에 들어올 때 생각에 보여라고 털어내야지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에서 계속해서 번져나가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상했네, 바로 뱉어내잖아요. 생각 안에 들어올 때 바로 떨쳐내야지 돼요. 그리고 감정의 싸움터에서 악한 영이 하는 일은, 에베소서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악한 영은요, 감정을 부정적으로 자극하여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분노나 고통, 오해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 분을 낼 수 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 분노는 마음에 쓴뿌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사용하는 거처가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되게 두려움, 완고함, 교만, 불신,
냉정함으로 발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원래가 저 사람은 혈기 분노가 많아, 성격이 급해, 이것은 다 바로 사단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원래라는 게 없어요. 사단에게 속는 거죠. 혈기 분노의 영이 나를 잡고 있었고, 혈기 분노의 영이 조급하게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요 막 마음이 바쁘고 빨리 해야지 될 것 같은 거, 대부분 사단의 역사일 때가 많아요. 사단은 조급해요. 그래서 조급하게 일을 처리하게 하죠.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허용하면은요,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라 했죠. 감정의 영역에서 역사하는 영을 물리치는 방법은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감정 안에서요, 역사하는 영은요,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할 때 가능해요.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교만을 다스리고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불신과 두려움을 우리는 다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요, 인간이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 또 우리의 입을 통해서 악한 영이 하는 일, 타인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죠. 비평과 험담입니다. 말로 인한 상처는요, 칼로 받은 상처보다 더욱더 오래가고 아프다고 했어요. 비평하는 말, 불평하는 말, 다른 사람을 은근히 험담하는 말들은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리는 거래요. 누구누구가 어떻더라,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 하는데 속마음은 그 사람이 험담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잘 우리 마음만이 알아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교회나 단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나쁜 선입관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의 심부름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아닌 것처럼 하는데 속마음 가운데서는 어때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무기, 부정적인 자신의 영상을 더욱 구체화시킵니다. 나는 안 돼.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모두 다 나를 미워해. 하나님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내가 없어지기를 바랄 거야 하는 거.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말로 할 때, 내가 그냥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말로 이렇게 뱉어질 때 어때요? 구체해야 될 때 이 말은 현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을 물리치는 방법은요, 야고보서 말씀이죠.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요, 마음의 동기를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을 숨길 때 그 혀 속에는 날카로운 칼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베는 악한 영의 도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사랑이 아닌 미움과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교훈이다 할지라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말이 나오려고 하면은요, 방언해야지 돼요. 방언. 뭔가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남을 험담하려고 하고 할 때 그냥 방언으로 돌려버리셔요. 기도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자신을 해치는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은요, 긍정적인 말을 선포함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일 때 적극적으로 더 선으로 나가야지 돼. 긍정적으로 계속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매일매일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말한 거를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을 대적하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리고 사단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와 권위. 누가복음 읽어봅니다. 시작.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7 족속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주님과 동행.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과 깊은 친밀한 가운데 교제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같이 그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게 동행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강력한 임재를 끌어당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어둠의 것들은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존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능력은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초점 맞추면은요 계속해서 해결을 못 봐요. 빛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사단의 속임수는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7 족속을 이길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여호와께 묻는 삶이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불뱀에 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았을까요? 다 살았을 것 같습니까? 죽은 자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순종하는 자만이 살았어요. 음성 듣는 거 중요하지만 그쵸? 음성을 듣고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래서 그냥 불뱀을 달았어요. 근데 쳐다보라는 거예요. 뱀에 물렸는데. 아마 우리나라 민감요법으로 쑥을 좀 캐가지고 발라라 하면 바르는 사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성적으로 조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뱀에 물렸는데 뱀을 쳐다보면서 살더라. 아마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저거 쳐다본다고 살래 하고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이 음성이 떨어졌을 때 여호와께 물어보고 말씀이 떨어졌을 때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메시지가 떨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할 때 어둠의 것들이 결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응할 때 영들이 결박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를 선포하라 이랬습니다. 구부러진 말은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에 말씀하신 나에 대한 사랑과 진리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럼 승리할 수 있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 누려야지 되는 거예요. 예배팀 나오시고요. 자유함을 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가며 내 안에서 자유함이 계속적으로 풀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나아갈 때요. 한번 방언으로 그냥 방언만 계속해서 한 10분 정도로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 안에서 처리되어야 될 영역들은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고요. 방언으로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대로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